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순절입니다. 교회력으로 지키는 절기인데 지금 한국교회는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참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열매를 좀 맺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열심히 이렇게 새벽에 와서 또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열매를 맺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에 보니까 이 기도 제목을 세 분이 써서 제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써내신 분들도 그 기도 제목을 따라 이 사순절 기간 집중적으로 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이것을 강단에다가 놓고 이제 기도할 때마다 보고 이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저 뒤에 보면 기도 제목 카드가 있습니다.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기록한다, 그런 믿음으로 기록하시고 또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 아니면 저한테 주시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의 열매를 좀 맺혔으면 좋겠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교인 전체적으로 전도 카드를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혹시나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전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부담이니까 내가 품고 또 전도하고 싶은 영혼이 있다면 일단 써서 내세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또 영혼을 만지셔서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실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4월 4일 부활주일인데 그때 전도의 열매로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기도의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번 사순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적극적으로 레아를 미워했지요. 그런 레아를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그의 태를 이어서 4명의
아들을 낳게 해 주셨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 레아의 마음속에 남편을 향한 간절함이 더해지는 겁니다.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겠지. 남편은 이제 나와 연합하겠지. 나를 좀 사랑하겠지. 그런 바람이 있었지요. 근데 야곱은 무정하게도 레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마음이 괴로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괴로워하는 그 레아를 위로하시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사랑받지 못하는 그 모든 아픔을 다 하나님께로 맡겨드리지요. 그랬더니 레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고 그 증거가 넷째 아들 유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라헬의 시녀 빌하, 그 다음에 레아의 시녀 빌하를 통해서 야곱이 자녀를 낳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라헬이 자식을 낳고 또 레아가 또 자식을 낳고 그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앞서 읽고 확인을 했지만 야곱의 아내들이 자녀를 낳는 이 일이 레아를 시작을 해서 결코 이 아름답지 못하다, 순적하지 못하다, 우리말로 한다면 읽다가 보면 은혜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또 이로 말미암아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야곱의 성경의 기록을 읽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거죠. 이 접속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리브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좀 아쉽다, 안타깝다, 좀 은혜가 안 된다,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에 실망할 수 있어도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언니 레아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는 아이를 잘 낳습니다. 아들을 잘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잘 낳았습니다. 자, 그러나 라헬은 그렇지 못하지요. 라헬은 그렇지 못하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갖고 출산하는 것을 여성만이 누리는 복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범죄한 여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저주가 임신하는 고통, 출산하는 수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다. 당시 고대 사회에 있어서, 왜냐하면 인구가 재산이니까, 인구가 그 자체로 그 집안의 재산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은 여성만이 누리는 복이다. 특별히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는 것은 그 가문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출산은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복을 받지 못하는 라헬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언니 레아는 아들을 잘 낳고 있는데 자기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를 갖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하게 되어지고 화가 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분노가 애꿎은 남편 야곱에게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바가지를 긁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라헬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30절을 보시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얼마나 이 라헬이 자식을 갖지 못한 그 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얼마나 심리적으로 괴롭고 힘겨웠던지 이 라헬이 야곱에게 내가 죽을 만큼 힘들었으니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야곱의 반응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야곱의 말, 성을 내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이런 야곱의 말과 그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아버지 이삭과 야곱은 다르다. 물론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이삭과는 다르다. 여러분 야곱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태어난 줄 아십니까? 이삭은요 나이 40세 때에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20년이 가까이 지나도 자녀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의 나이 60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창세기 25장 21절 이후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자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생겼고 야곱이 생겼죠. 자, 그러나 야곱은 이 상황 속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헬이 내가 죽겠노라,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는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번 성을 내는 겁니다. 크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가 보면 잘 될 때가 있어요. 어제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형통할 때가 있고 평탄할 때가 있고 일이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어떤 때도 있습니까? 항상 그렇지만 않죠. 형통하지 못할 때가 있죠. 막힐 때가 있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므로 또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성을 먼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일이 막히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내지 말고 먼저 여호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템포 쉬었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어떡하자? 여호와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라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내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 야곱은 그의 성격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연단에 의해서 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번 주일에 전했던 말씀처럼 환난의 복을 좀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조금 받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받아서 인내를 좀 배우고, 그죠? 그래서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1절 다시 보시면은 야곱이 성을 내어 라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이 야곱의 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자, 우선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레아를 사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레아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계속 주시거든요. 아들을 계속 주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이 레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자손의 복을 주고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것이로구나. 보게 되어집니다. 야, 저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이 자식을 낳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그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원래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왔을 때에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너의 형 에서가 너를 향하여 복수의 칼을 갈고 있으니까는 며칠만 있다가 와라. 그게 이제 야곱과 그 리브가의 본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리브가는 그 이후에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며칠만 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그 며칠이 몇 년이 되었죠? 20년.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던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야곱은 지금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믿음이 좋아지고 있어요. 믿음이 부흥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조금씩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는 자로 변해가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입술 속에 또 생활 속에 이런 고백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반대로 믿음은 뭡니까? 늘 이야기하지만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내 사업이나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왜냐? 나는 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결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의 증거, 그 믿음의 표현이 무엇인가? 비록 우리의 몸이 피곤하지만은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시면은,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렇게 살아냈던 것처럼 제가 주님의 말씀에 멈추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그래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야 한다. 그 믿음의 표현,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보시면 하나님은 라헬로 어찌 보면 야곱의 아내가 되게 하셨으니 분명한 거는 지금 라헬의 태는 갇혀 있어요.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라헬이 참으면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반드시 자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라헬이 가져야 되는 또 믿음이겠죠. 대신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화내지 말고 남편을 향하여 바가지 긁지 말고 어떡하자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라헬은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조급해하고 있어요. 언니를 시기하고 있습니다.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쪼아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떡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3절과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그 여종이 누구지요? 시녀. 라반이 보낸 사람이지요. 라헬을 잘 돌보기 위해서 보낸 시녀. 누구?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의 이름이 6절에 보시면은 누굽니까? 단. 그래서 억울함을 푼다라고 하는 이름의 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은 또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어서 납달리, 경쟁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납달리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라헬의 행동이 결코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은 라헬의 시할머니죠. 시할머니가 이미 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죽었죠. 누군가 하면 사라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자.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어떡하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가 누구죠? 이스마엘. 그리고 곧 그 일로 말미암아 이 하갈은 사라를 멸시하는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생산한 라헬. 근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상한 경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상한 경쟁. 자,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레아도 가만히 있지 못하죠.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지니까는 레아도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서로의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직도 남편을 향한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 물론 남편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현실 속에서 어때요? 다시 또 남편을 보니까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이 레아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또 그렇게 고백을 드렸어도 막상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현실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받았던 은혜, 드렸던 고백과 찬송 다 잊어버리고 다시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 또 레아가 그랬다. 라헬이 이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까는 이를 통해서 야곱이 더 레아를 사랑한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나도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 종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지. 그래서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11절 보시면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갓, 복되다 라고 하는 이름의 갓을 낳게 되어지고 12절에 보면 또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았죠. 13절에 보시면은 기쁘도다, 기쁨이라고 하는 아셀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를 출산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찬송했지만은 아내 라헬을 보자마자 똑같은 방법으로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는 이상한 경쟁에 돌입한 불신앙의 레아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래서 자녀들이 생기고 출산을 해도 결코 이 일이 경사가 아니죠. 복된 일이 아니죠. 야곱의 가정에게 있어서 즐겁거나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그 원인이 시작이 되었는가? 편애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편애, 그 편애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이끌어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이고 불신앙의 방법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불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찌 대신하겠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박종수, 강미선 권사님, 예찬, 예성, 의시숙 권사님, 지수, 김승기 권사님, 변존식, 변혜령,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우, 우리 김영숙 성도님, 김명호 어머님, 윤관준, 최희롱 성도님,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일을 계획하고 또 진행하며 기도하며 시작하는 강미성 권사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끄셔야 한다라고 하는 고귀한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사오니 잘 되어지고 형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허순덕 집사님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근본 부활주일에는 꼭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미성 권사님의 어머님 되신 김용호 어머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구역에 속한 지체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어전 보좌에 저들의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가 거룩한 향기로 상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사오니 믿음으로 은혜를 찾고 구할 때마다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이 내 속사람을 깨트리고 내 옛사람을 깨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며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역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 우리 세한교회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합력해서 모든 일들을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